언론학과 법학을 공부하고 시카고 트리뷴지의 법률 파트 편집자로 5년간 일했던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원래 무신론자였고 회의론자였습니다. 그는 예수의 삶, 가르침, 기적, 죽음, 그리고 부활에 관련된 누가복음의 기록이 허구임을 밝히기 위해 누가가 언급한 32개의 나라, 54개의 도시, 9개의 섬을 직접 찾아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누가복음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수많은 증거 앞에 결국 무릎을 꿇고 복음주의자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 후 그는 부활의 증거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 책 첫 부분 제목이 나는 다 믿겠는데 부활만은 못 믿겠어 입니다. 그리고 부제로 나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것은 전설이거나 착각일 뿐이다 라고 붙였습니다. 이 장에서 저자는 자신이 무신론자였을 때 가졌던 생각들을 진솔하게 풀어놓습니다. 그러나 그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생각이 바뀌게 되고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인물로 바뀌게 된 그 과정을 그 다음부터 설명해 나갑니다. 그 중에서 예수의 부활을 입증하는 증거라는 책을 공동 집필한 마이클 리코나와 인터뷰를 하면서 듣게 되었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확실한 증거 5가지를 소개한 내용이 있는데 이 시간 그것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리 스트로벨은 이 5가지 증거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입증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사실이라고 자신 있게 밝힙니다. 첫 번째 증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제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의 사건이 있으려면 당연히 죽음의 사건이 먼저 일어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이 리코나는 제일 먼저 예수님은 확실히 죽었다라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한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온갖 소문이 난무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거론하면 첫 번째, 기절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진 고초로 인해서 잠시 기절하셨는데 로마 군인들이 죽은 줄 알고 십자가에서 내려서 장사 지냈고 무덤의 찬 기운으로 인해서 정신을 차린 예수가 일어나 도망을 쳤다는 황당무계한 가짜 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십자가 처형을 받은 사형수가 살아서 도망을 치게 되면 그 형을 집행했던 군인이 그 목숨을 대신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형수의 죽음을 어설프게 확인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 죽은 것을 확인하고자 로마의 군병이 그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지 않습니까? 또한 죽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리는 굳이 강제로 꺾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는데 그건 다 요식 행위였고 예수님은 기절할 상태였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거짓 소문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숨겨놓고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녔다는 소문입니다. 이건 역시 말이 안 됩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한 그 거짓말이 진실임을 주장하고자 목숨을 거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옳을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야 거짓말을 참말이라고 우기다가 홧김에 죽음을 택할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자들 모두가 그런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상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환각설입니다. 실제로는 예수님이 죽었는데 제자들이 그를 너무 사랑하고 보고 싶어 한 나머지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었고 이런 상태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다녔다면 제자들은 그리 오래지 않아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거나 현실 감각이 떨어진 이상 행동으로 인해 일반인들로부터 다 외면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야, 예수쟁이들 또라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예수의 부활 사건을 소개했을 때 하루에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밖의 상황 속에서도 기독교는 사라진 게 아니라 더욱더 흥왕하여서 2000년이라는 세월을 흘러 오늘 우리에게까지 예수의 부활 사건은 전해졌고 오늘 또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확신하기에 이 귀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기독교를 대적하는 자들이 애써 예수님의 죽음을 부인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명료합니다. 죽음이 부정되어야 부활이 자연스럽게 부정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팩트, 사실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제자들은 물론이고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전해 들은 자들까지 전혀 그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바울은 뒤늦게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열정적인 활동을 통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과 인해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실에 관해 아마 상세하게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들은 사실을 자신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체험했던 사건과 비교하면서 나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 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 주셨다는 게 확실하다라고 믿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제자들과 자신이 부활의 산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배웠기에 죽음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목격했던 까닭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는 물으심에 대해서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아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확신했던 예수님의 부활이 지어낸 얘기나 거짓이 아니라 사실임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증거는 바울의 회심입니다. 본래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날부터 180도 전향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다닌 것입니다. 그의 이런 태도 변화에 사람들은 모두 어리둥절했습니다. 기독교인들조차도 사울의 회심은 위장 전술이라고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러하건만 사울은 자신이 그렇게 돌아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잘라 말합니다. 회심한 이후 사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다 버릴 수 있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배신자로 낙인을 찍어서 늘 살해의 위협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부활의 산 소망을 간직하게 된 마당에 오늘 이런 모욕을 당하고 내일 죽임을 당한다 한들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그런 생각하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리스토르벨은 리코나 박사의 증언을 근거로 이런 변화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이 생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되묻습니다. 바울의 회심은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엄청난 사건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리코나의 증언이고 스트로벨의 주장입니다. 네 번째 증거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의 회심입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할 때도 그 형제들이 동조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랬던 예수님의 형제 중 야고보가 어찌된 영문인지 회심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들은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절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형제 중 한 사람이 자신을 메시아로 얘기하고 다니고 그로 인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자기 형제가 십자가의 형을 당하는데도 아무도 그 골고다 언덕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야고보가
어떻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이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성경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야고보가 만난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말하면 자기 형이 죽었다 살아난 것을 동생이 직접 본 것입니다. 그 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그 성령 강림 대망 기도회에도 참석했습니다. 성령님을 체험한 후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를 증언하는 구절이 사도행전 15장 13절과 21장 18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집필한 유대 고대사에 보면 야고보가,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교자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의 증언에 아멘할 수 있는 우리 장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증거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탈보 신학교의 연구 교수인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 박사는 스트로벨과의 인터뷰에서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부활 이야기에서 빈 무덤을 맨 처음 발견한 사람들이 여자들이었다는 사실은 정말 의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크레이그 박사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1세기 당시에는 유대나 로마나 할 것 없이 여자들을 천시했습니다. 여자의 증언은 여간해서 믿으려 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이 여인들이 빈 무덤 사건과 또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와서 그 사실을 얘기했을 때 제사들이 믿으려 하지 않았던 것도 다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왜 성경의 기자들은 여자들이 빈 무덤을 처음 발견했다? 그렇게 진술을 했을까요? 복음서의 기자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정말 거짓말을 하고 싶었다면 굳이 여자들을, 증언을 믿어주지 않는 그 여자들을 이렇게 기사에 등장시켰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거짓말을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해라,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 성경의 기록자들이 거짓말을 하려고 작정했다면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꾸몄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베드로를 등장시킬 수도 있고 또 다른 남자들을 얼마든지 등장시킬 수 있었을 터인데 그들은 남자가 아닌 여자를 등장시켰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게 하느냐 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팩트, 사실을 전해야 한다, 사실을 기록해야 된다라는 그 관점에서 여인들을 등장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덧붙인다면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스트로벨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심리학자들에게 500명이 동시에 환각을 볼 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뭐 다른 심리학자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스트로벨이 찾아가서 물은 심리학자들은 하나같이 불가능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은 500여 명이 본 것은 환각이 아니라 실제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역동적으로 헌신하고 있는 리디머 교회가 있습니다. 이 리디머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요즘 많은 책을 써내고 있는 팀 켈러 목사입니다. 그가 부활을 입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한 구절을 소개함으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현재에다 미래를 들여다 놓을 뿐 아니라 이 땅에 천국을 가져온다. 그리하여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에 재결합시킨다. 이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은 장차 우리가 이르게 될 천국은 말할 것도 없고 현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만드는 기독교 신학의 본질입니다. 그러기에 스트로벨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이제 부활을 믿는 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이제 부활을 믿는 것은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장성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몫입니다. 부활을 거부할 수도 있고, 부활을 분명히 역사적 사실로, 역사적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감히 이 장성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축복 담긴 권면을 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주님이 죽으라고 한다면 기꺼이 죽겠다는 그런 순교의 각오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계속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의 물줄기가 약화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변에 많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면식도 없는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라면 기꺼이 나의 작은 정성이라도 보태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서원하는 오늘 이 부활절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 이 예배에서 주님은 우리 개개인에게 물으십니다. 이제 너는 어떻게 하려느냐? 이 말씀은 너 부활의 증인이 되어줄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우리는 다시 내일부터 세상 속으로 가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사회생활을 해야 합니다. 당장 오늘 집으로 돌아가서 그 집에 예수님의 부활에 전혀 관심이 없는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곳으로 나가는 우리에게 주님, 너 어떻게 할래? 물으십니다. 그저 나 하나 예수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시렵니까? 아니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렵니까? 선택은 우리의 몫이지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내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현장에 언제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